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신 주님께 온몸과 마음 드려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예왕주 예수 나기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옛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예, 다음 찬양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나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글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글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예, 다음 찬송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가난한 날 부하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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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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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다음 찬송은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완악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닥다리와 세상을 향한 화평의 길을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비방을 주님이 받으셨고 우리가 당할 모욕을 주님이 견디셨으며 우리 대신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구속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주께로 돌아갑니다. 굳어진 마음을 주의 은혜로 녹이시고 자복하는 영혼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을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우리가 전할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인생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오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한 주간도 건강 주셔서 대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느덧 움츠렸던 겨울이 지나고 삼라만상이 기지개를 펴고 새싹들이 움츠고 꽃들이 만방에 피어있는 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를 볼 때에 어느덧 봄이 왔구나 생각하며 뒤돌아보니 여지껏 주님께 드린 시간 없고 꽃을 보니 마음의 양심이 뜨거웠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꽃들이 만발한 이때에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피고 더욱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더욱 싹틀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물고기가 혼자 산데도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내가 힘써 노력한다 해도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안에 늘 있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의 청지기가 되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말씀 속에서 살게 하옵소서. 지금 정치가 어수선하고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사오니 서로 비방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올바른 정치, 거짓 없는 정치로 이 나라가 잘 사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잘 뽑힐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갈릴리 어부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머물러 성도다운 모습이 모래 위가 아니고 반석 위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목사님, 오늘도 준비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이 성전이 감사와 감격으로 넘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사모님 내조에 강건함 주시옵고 부모님 잘 모실 능력 주시고 자녀들의 건강과 앞날의 축복을 주옵소서.
또한 부목사님, 이 목사님 가정의 사모님들과 자녀들 건강과 축복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죄인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하옵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잠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지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를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주었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나라로 따지면 우리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고, 사회에 따지면 사회 구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로 갑시다 그러면서도 각자의 역할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배를 탄다고 가정했을 때 배에 타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생각하는 건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각이 달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몸은 떨어져도 마음은 하나가 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편향성도 버리고 배타성도 배타해야 되겠습니다. 성도 간의 차이를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거룩한 감수성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 감수성을 일깨우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반하는 제정된 성찬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최후의 만찬 상황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교훈으로서 남다르게 중시해야 하고 실천해야 될 최후의 만찬 석상의 교훈이 무엇일까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음지에서 헌신자가 되자는 거예요. 드러난 데서는 누구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자 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유월절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순례자가 예루살렘에 찾았기 때문에 유월절 식사 장소를 마련하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식사에 필요한 준비물인 어린 양이라든지 무교병이라든지 포도주라든지 쓴 나물이라든지 등불 이런 마련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8절입니다. 성 안의 아무에게도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마태는 아무라고 하면서 만찬 장소 제공자의 이름을 여기서 감추었습니다. 그 아무개가 누굴까요? 요한 마가의 아버지라는 견해도 있고요. 또 괘씸한 니고데모나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의 견해라는 분도 있고, 또 부유했던 예수님의 무명 친구였을 수도 있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아무에게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고 한 말씀을 보면, 그 아무개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여길 정도로 존경했고 예수님의 부담스러운 부탁을 기꺼이 들어줄 정도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유력한 음지에서의 헌신자가 아니었겠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아무 때나 쓰실 수 있는 음지의 헌신자가 되고 거룩한 사명자의 영적 배경이나 음지의 동력자, 이런 분들이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19세기에 독일의 한 작은 마을에 안드레라스라는 신실한 목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디트리트 본헤퍼의 아버지의 친구였습니다. 근데 안드레스가 본헤퍼가 신학 공부를 위해서 해외로 유학 갈 때마다 정성스럽게 만든 나무 상자에 책과 필기구를 담아서 선물했지만 자신의 이름은 결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요즘에야 이렇게 필기구가 얼마나 흔해요. 그러나 그때는 귀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무 상자에다 정성껏 그렇게 해서 이게 필기구를 넣었다는 건 참으로 그 당시 귀했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본헤프가 나치에 맞서다 순교당한 후에 그에 져서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그 책에 보면 그 책이 알려졌는데, 그 속에 보면 어린 시절부터 나를 지탱해준 무명의 인물이라는 감사의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안드레스는 그가 바로 그 무명의 은인 중 한 명이었지만 끝까지 자신의 역할을 숨긴 채 평범한 목수로서의 여생을 마칩니다. 이처럼 역사의 뒤편에서 묵묵히 섬기는 이들의 진정한 바로 음지이라고
음지의 헌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면서 무명의 인물처럼 이 안드레아도 자신의 정체성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계획을 이루는 이슬 같은 삶을 실천할 때 그 사역은 영원한 열매로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요, 교회에 오면 매 시간마다 미리 먼저 오셔가지고 그래서 안내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주방 봉사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여기 이것저것 해서 가르치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 다 보이지 않아요. 알 수도 없어요. 근데 그네들이 그런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때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 하나하나를 보면서 주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바로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벽에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로 인해서 만물이 살찌게 하듯이 참된 우정과 동력은 소리 없는 헌신적인 이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친구를 아낀다고 하면서 친구를 돈을 빌리는 대상이나 또는 자리나 인맥을 위한 어떤 이용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그 관계가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복된 인간관계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말과 생각으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소리 없는 행동으로 사랑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지인 간에도, 부부 간에도, 아는 사람들 속에서도 거기 안에서 통하는 게 있어야 거기 안에서 감동이 오지, 사랑이 없는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러나 거기 안에는 진정성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된 인간관계를 꼭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의 소리가 없이 삶에 그러한 넘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이런 복된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람은 믿지 말아야 되겠다. 너무 믿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뢰라는 건 중요하지만 그냥 저 사람이 내 거 다 해줘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시킨 대로 무명의 헌신자의 집에 있는 큰 다락방에서 유월절 제사 식사를 준비합니다. 당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할 때 가장 핵심적인 일은 어린 양을 잡는 거였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양을 잡는 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날이 저물매 즉 목요일날 저녁 6시경에 최후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앉으셨어요. 그리고 식사하실 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당시에 가룟 유다는 은밀하게 예수님 파는 계획을 진행시켜 왔는데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 너 유다야 회개해라, 이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주여 접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그가 나를 팔리라. 유대 관습에 따르면 함께 식사하는 그릇에 손을 넣는 사이는 매우 친밀한 사이인데 그 표현은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결코 소외된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런 은혜의 사랑을 받고도 배신합니다. 그러니 사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지켜줄 만큼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생은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권력자가 그냥 그대로 있을 것 같죠? 근데 그 사람도 잘못하면 나중에 벌 받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악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족과 자녀도 맡기고 시험과 앞날도 맡겨야 합니다. 특히 어려울 때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 어려울 때 불평한다고 해서 뭐가 해결이 되나요?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사람을 의지했다는 핵심 증거로서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은 문제가 됩니다. 어려워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만 조만간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 역전의 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을 잘 살펴서 쓰셔야 됩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합니까? 천냥빚도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말을 잘 살펴서 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 배신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배신자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은 이건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 말까지 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뭐라고 25절에 그래요?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님, 큐리오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퀴리오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랍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의 적들도 랍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제자들은 퀴리오스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아주 존칭하면서 주님을 칭했는데 가룟 유다는 그때부터 벌써 존경의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진정으로 사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데서도 느낄 수 있잖아요. 저 사람 변심했나? 느낄 수 있잖아요. 지금 가룟 유다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또한 제자들이 다 자신의 연약성을 인정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는 것은 이해되지만 이미 예수님을 파는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그렇게 위선적으로 묻는 것은 뻔뻔한 태도잖아요. 예수님이 아시니까 말씀드렸던 건데 그랬는데 지금 나는 아니지요 하니 그 사정을 아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떻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의 질문을 듣고 마음이 많이 불편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직설적으로 내가 말하였도다 그렇게 하시고 가룟 유다와의 대화를 끝내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바로 현장을 박차고 나가게 되죠. 가룟 유다의 위선적인 말을 보면서 진실한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은 자신의 얼굴과 같습니다. 말을 잘 가꾸고 살피십시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기풍이 나오잖아요. 말 잘해야 됩니다. 반말과 상스러운 말이 비속어도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말도 최대한 삼가시면서 겸손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상하게도 그를 더 따르게 되고 높여주게 됩니다. 물론 힘이 빠진 동료와 친구에게 믿음과 희망과 격려를 주려고 자신감이 넘치는 말하는 거 이런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상대에게 자랑과 교만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은 힘써 주의하고 또 농담이라는 것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언어는 말하는 사람의 현재의 삶을 반영하고 미래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단의 언어도 참으로 그래서 늘 평범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로 써야만 하는 겁니다. 좋은 단어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최고 만찬석상에서의 교훈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하나 돼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만찬상에서 떡을 떼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과
하나됨을 상징합니다. 떡을 먹은 후에 예수님은 잔을 가지고 다시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리고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만찬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만찬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찬미하면서 체포당할 장소인 감람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결국 성찬식은 예수님과 한 몸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예수님 안에서 한 몸임을 확인하면서 서로 사랑할 것과 고난 중에도 찬송과 감사를 잃지 않을 것을 다짐하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사닥다리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런 구름다리 같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자기 마음을 들이며 하나 되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술래잡기 중에 이 폐가의 부엌에 숨었다가 거기 구석에서 고양이 눈이 반짝 빛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세히 보니까 고양이가 거기서 출산 후 새끼들을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아버지에게 했습니다. 아빠, 그 폐가에 지금 고양이가 새끼 낳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런 얘기합니다. 얘야, 새끼 낳느라고 그 고양이 사지가 넘는 한 생명을 잘 보살펴 줘야지.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머니한테 그리고 나서 얘기하면서 그 고양이 출산했다고 하는데 이 먹을 거 좀 주라고. 그래서 죽 써서 줬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생명 교육이 그의 마음에 깊은 교훈이 되어서 이 사람은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대요. 여러분, 다른 생명의 아픔에 공감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고 그것을 위해 최대한 자기 것을 낮추시길 바랍니다.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재정을 잘 쓰려고 애쓰는 저희 교회를 기억해 주셔서 인물을 만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저희 중에 인물 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멋지게 나누어 많은 생명을 일으키고 한국교회에서 나눔의 바람을 일으키는 모델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소중한 뜻을 품고 나가면 하나님이 음지의 헌신자를 붙여주셔서 교회의 소중한 꿈을 이루어 주시고 선교의 사역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도 성찬식을 하겠지만 이 성찬식을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과 한 몸임을 확인하고 동시에 예수님 안에서 한 몸임을 확인하면서 사랑과 나눔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너무 믿지 마시고 최대한 그저 믿어주는 그런 훈련을 하자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내 것을 힘써 나누고 나눌 때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나누는 음지의 헌신자가 되셔서 많은 사람을 양지로 이끄는 복된 심령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몸으로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하셨던 그 교훈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됨을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음지의 헌신자가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을 믿지 않으며 최대한 믿어주려고 노력하며 그리고 말을 잘 살펴서 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타종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따라 겸손히 섭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주신 예수님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조용히 섬기는 음지의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보다 행동으로 사람을 실청하고 또 주님의 말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슬 같은 은혜로 소리 없이 주의 일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 배우듯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려운 날에도 원망 대신 감사로 주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마음을 거룩히 지키게 하옵소서. 진실과 겸손으로 언어를 다스리며 상처 주는 말 대신 서로를 세우는 말로 채워 주옵소서. 강단의 말씀과 성도의 교제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만찬의 의미로 주님과 함께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 내 피라 선언하신 주의 희생을 기억하며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나눔과 섬김으로 주의 몸을 세워 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조용한 헌신으로 세상을 밝히고 오직 주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며 거룩한 말씀과 행실로 진리를 증언하게 하시고 성찬의 교제 안에서 한 형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이 시간 온 인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감사하며 작은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결실을 담아 드리오니 흠량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한 작은 헌신으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장 부르시겠습니다. 남북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파견된 현 주소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대속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생이 다하도록 의와 생명일로 인도하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